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닭들의 세계에도 엄연히 서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 패킹 오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 부리로 쪼는 순서예요. 힘이 센 닭은요, 이 약한 닭을 막 쪼면서 자기 서열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닭은요, 아무에게도 쪼이지 않고 모두를 쫄 수 있지만 가장 약한 닭은 모두에게 쪼이면서 아무도 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먹이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센 닭이 먹이를 먼저 부리로 쪼아 먹고 난 후에 힘이 약한 닭이 그 나머지를 먹는다는 거죠. 이 패킹 오더, 이게 닭들의 질서, 이 닭이 사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기러기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날아가요. 가장 힘센 이 리더가 맨 앞에 한 중앙에 서서 거센 바람에 저항을 맞아갑니다. 온몸으로 받아내요. 그러면서 하늘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다 지치면 뒤로 살짝 물러나고 그 다음 힘이 센 리더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서로 자리를 체인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힘이 약한 기러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맨 뒤에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러기들의 질서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이 기러기의 질서보다는 닭의 질서, 이 패킹 오더를 닮아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닭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세상의 질서는 무엇이 다른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를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우리는 순환 예고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에 오셨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오셨지요. 저는요, 어릴 때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이 승정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의 신문사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곳인데 거기서 쓴 이 승정원 일기에는요, 그 매푼 파리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매푼 파리는 무엇인가? 돈을 받고 이 매를 맞는 직업이에요. 돈을 받고 이 곤장을 맞는 직업입니다. 보통 매푼 파리는요, 한 번에 약 7량 정도를 받고 매를 대신 맞았다고 합니다. 때론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 매푼 파리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신 누군가의 벌을 맞아주는 거, 받는 일은요,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푼 파리는 누구를 위해 매를 맞았습니까? 자신보다 사회적 직급이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맞았습니다. 즉, 매푼 파리는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반대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 매푼파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 죽으셨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매품파리는 거래입니다. 돈을 받아야 매를 맞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가 없는 사랑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 매품파리가 되어주신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무료합니까? 때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매품파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이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되게 행복해요. 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밝은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베드로가 되게 행복했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마태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사실 내 계획은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시면 안 되는가? 그럼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찾아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는요, 고난을 통과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이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우리 청년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들 막 놀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빨리 청년부를 탈출하세요. 실제로 1년도 안 되어서 그 안에서 연애하고 또 훗날 결혼하는 커플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죠.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고 이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좋은 학벌이나 아니면 좋은 직업이나 연봉을 보고 이 상대방을 결정해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왜? 내가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살다 보면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가치 때문에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좀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는 좋은 성품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계속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삶에는 열정이 있지, 좋은 성품이 있지, 믿음이 있지, 잘하고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참 중요한데요. 결혼 생활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헌신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한 자녀도 부모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진리는 헌신이란 고난을 통과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헌신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고요, 고난 뒤에 찾아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우리에게 장차 찾아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32절을 보면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궁금하면,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물어봤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확답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나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답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 동안 꽃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어요. 어떤 마을이든지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예수님 아니야? 베드로 아니야? 요한 아니야? 막 사람들이 사인을 요청하고 막 셀카를 찍자고 해요. 막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을 막 서비스로 줘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들이 꿈꿔온 행복한 미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께 답을 듣지 않고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실수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년에 이 말씀 묵상, 말씀 통독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성경 한번 안 읽어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성경 일독을 작정했지만 우리가 창세기, 또 출애굽기, 그 레위기에서 멈춘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위기를 뭐라고 하죠? 내 위기라고 하죠. 레위기는 나의 위기다. 그래서 멈추고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일독해 보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 보자라는 거죠. 이런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피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말씀을 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피지 않아요. 왜? 삶의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쉬운 방법,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죠.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입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답을 정해놓고 따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아. 우리는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왕위에 앉으시는 예수님을 원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살아내셔야 해. 자, 이런 제자들의 신앙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서로 그 안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 33,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야, 너희가 길거리에서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요, 이 결연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죽으러 간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 할까? 누가 장관이 될까?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교회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우열을 가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직분이지요. 여러분,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섬김이고 헌신이죠. 특별히 우리와 같이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는요, 이 장로들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려오지요. 왜요? 그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선거는 마치 인기 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장로제에 대해서 이 멋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어떤 분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성도 안에서 존경받는 분이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 늘 함께 해주시는 분,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면밀하게 살피시는 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는요, 너무 힘들어서 서로 안 하고 싶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진정한 이 직분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서 제자는 누구인가, 진짜 성도는 누구인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왜? 신앙생활은 역설이거든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섬겨야 한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소수의 1등이 다수의 꼴찌를 군림하지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역피라미드입니다. 가장 큰 자가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을 받쳐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고 헌신이죠. 첫째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래요? 35절에서 섬기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이 디아코노스는요, 바로 하인, 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이 집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집사님들 계시죠? 디아코노스세요. 섬기는 자, 종,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디아코노스, 이 종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더 섬겨야 하고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역설이거든요. 우리가 섬길수록 섬김을 받고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36, 3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귀엽지요. 사랑받는 존재이지요. 어디 가나 가장 존중받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요, 힘없는 자,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생산력이 없잖아요. 노동력이 안 되잖아요. 도움을 줘야 하잖아요. 즉,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보장도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무가치한 존재를 내가 환대한다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 똑같이 사랑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소유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 그 소유로 판단해요. 많이 가졌으면 이 높은 사람, 적게 가졌으면 낮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바로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보고 뭐야, 형편없네, 별로네 이렇게 비난한다면 그 작품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모독하는 행위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무시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자,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도 내 형상이지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도 내 형상이야. 내 자녀야. 똑같이 사랑받는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꼴찌가 되길 바라십니다. 역피라미드의 맨 밑이 되길 원하십니다. 가장 낮은 길로 내려가길 바라십니다. 왜? 이 길이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그 길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폴란드의 의사이며 교육가였던 그 야누슈 코르착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코르착 선생님이 활동했던 때는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길거리에는 많은 유대인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코르착 선생님은 의사활동을 그만두고 이 아이들을 구하고자 그 유대인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가 세운 고아원의 원칙은 어린 아이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점점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은 심해졌고요. 결국 나치가 그 고아원에 있던 200명의 아이들을 가스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당시 코르착 선생님은 이 저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혼자 도망가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르착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지금부터는 소풍 가는 거야. 우리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 꼭 잡고 줄 맞춰 함께 가자.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코르착 선생님은요, 함께 죽음의 소용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니?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니?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코르착 선생님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중에 출간되었고 이 책의 제목은 천사들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 코르착 선생님의 활동을 근거로 1989년에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전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협약으로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꼴찌의 자리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첫째 자리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어린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진정한 섬김의 삶, 이 디아코노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섬김은 우리 예수님께 가는 길이지요. 우리 예수님처럼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정말 지극히 낮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